어떤 교수님이 자신의 조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조교는 키도 이렇게 작고 그리 볼품없는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를 성숙하게 유지해 나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따뜻하고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들까지도 그녀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신용을 얻고 있는 그런 조교였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우연히 그녀와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자랄 수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이 조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예요. 우리 집은 하루 3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새엄마를 통해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겨울 아버지가 도박으로 땅 몇 대기를 다 날려버리고 자책을 하시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게 되자 계모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새엄마가 열심히 일해도 모든 식구 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첩첩산중에서 양말도 신어보지 못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잔뜩 주눅이 들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녀의 어깨를 담임 선생님이 붙들었습니다. 1년 365일 한 번도 웃는 일이 없다고 해서 별명이 얼음 선생인 이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이런 말로 토닥여 주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화인처럼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하루는 청소일지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말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다. 그의 얼굴만 보면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청소일지를 교무실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과 또 떳떳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녀는 마침내 시골 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명문대학교 경상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마디가 그녀를 이 대학원까지 이끌어서 조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요 라는 그 선생님의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보통 놈이 아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 놈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이제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름다운 미모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성형수술이 지금보다 훨씬 고가였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을 뜯어 고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진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외형에 자신이 없었던 남성들조차도 큰 위안을 얻었고 자존감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살게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이 말씀하셨어요. 성형수술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수술은 성령수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수술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수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언어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말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을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4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즉 다른 지방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3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왔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이 성령의 언어는 더욱 발전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진실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값진 말들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말, 그리고 너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 너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하시게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축복의 통로로 이 말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우리의 언어를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성령의 언어는 우리의 가치를 순언처럼 높여주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어느 교수님의 이 조교가 고교 시절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요 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가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대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성령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순원처럼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하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 성령의 언어는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참 지식을 얻게 하는 언어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 교육하는 언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언어예요. 교육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지식을 주입해 준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진 본래의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육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식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 학문이 가르칠 수 없는, 정말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치, 그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소중한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고 알아서 자신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러한 지식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값진 존재감을 알기에 값진 삶을 향해서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신을 더럽히거나 빛바라게 하는 이 먼지들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더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강한 성령의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그에 걸맞는,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 성령이 교육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성령의 언어는 기쁨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하는 언어예요. 기쁨을 주는 유익한 말.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의 입술이란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하면은 성령 충만한 언어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할 줄 알고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부하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순전한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가 있어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불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한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사에 빛나는 성자가 되게 한 것은 조지 뮬러를 마음 깊이 기쁘게 한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은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오늘날 동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간 그에게 목사님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조지 뮬러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값진 존재 가치를 알고 귀하고 아름답게 값진 말로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멋진 칭찬을 들으면은 그것만 먹어도 2달은 살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언어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 귀한 존재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은 사람의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일터의 분위기를 바꾸어 줍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쁨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신은 어떠할지라도,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이 영적 진리를 알려주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값지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되찾는 언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언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언어를 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때마다 일마다 이 성령의 언어가 하늘 평강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